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제가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는데, 불교, 유교,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재미난 글이에요. 근데 그 글 가운데 보니까 불교는 상갓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항상 인생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인생무상을 많이 얘기합니까?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항상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더덥다,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인생무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불교는 상갓집과 같다. 그리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다. 왜냐하면 밤낮 효도한다고 1년 내내 제사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식으로 살아가면 제사만 드리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을 맛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비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자기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금반지를 하나 주었어요.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얻게 된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주었던 그 금반지를 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금반지를 받은 친구는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 금반지를 가지고 돌아가다가 다시금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친구에게 다시 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준 이 금반지로 인한 기쁨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거야. 나는 네가 이렇게 귀한 금반지를 나에게 줄 수 있었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나도 갖기를 원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줄 수 있는 기쁨.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찾아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자매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나요?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왠지 자신이 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항상 기쁜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냐? 이게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 우리 삶 가운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주어질 때 기뻐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서요. 각종 게임, 오락에 몰두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싼 옷을 사서 소비하는 어떤 그 기쁨을 얻고자 하고, 때로는 TV를 켜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번 웃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웃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내 곧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세상적인 기쁨을 쾌락으로 정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인 희락과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자국으로 우리의 말초적인 본능만을 만족시켜 줄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내고 사라져 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공허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사람이 여러분 목마르면 어떤 물을 먹어야 돼요? 목마르면 샘물을 먹어야 되는데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쾌락이라는 것이 그것다라는 거예요. 좀 맛볼 때는 이게 기쁜 것 같은데 이 쾌락을 맛보기 시작하면 자꾸 더 큰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환경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기쁨이에요. 진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되어질 때 찾아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희락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안 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내 삶의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막 일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기는커녕 어느 날 막 화가 막 이게 복받쳐 오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나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이 기뻐할 만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쓰고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를 그런 재판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울이 개척했던 그리고 양육하고 목회를 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경제적인 가난과 또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분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바울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바울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이 제시를 하는데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주권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게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게 바울이 자주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을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슷한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도 예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안에서 그 뜻 아닌가? 같은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같은 뜻이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거예요? 죄인의 신분을 가졌어요. 죄인의 신분을 가진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우리의 환경,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모든 환경, 여건을 주관하고 계신 그 주권자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 여건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 기뻐하려고 노력해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핍박과 경제적인 가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이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면서 분란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압박해와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의 주권자로서 만유의 주로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주권자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리 악의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무릎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권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절로 6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명령문이 4개가 나와요. 4개의 명령문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너희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네 번째 명령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여러분,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학생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대요. 이 학생이 잠이 많아갖고 매일같이 학교를 지각을 하는데 세상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지각에 아주 뛰어나신 분이라고 해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지각은 약속에 넣는 그 지각이 아니라 우리 이성적인 헤아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뭘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나를 근심하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강, 초자연적인 그런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요 4개의 명령문 그 한가운데 하나의 신앙 고백문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4개 명령이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염려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가운데 어떤 고백문이 들어있냐면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권자 대신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해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주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일차적인 의미는 뭐가 가깝다라고 하는 거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강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경찰이 저 문 앞에 와 있어. 그러면 그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떠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강도가 막 위협을 하고 있는데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네. 저기 서울에서 이제 지금 출발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나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근데 주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건 그거예요.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 시련을 주고 너희를 구원할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또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주의 재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성도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성도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보니까 위드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옆에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지나갈 때 이리와 늑대가 나의 생명을 노리는 그 길을 지나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붙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 함께 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런 말을 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떠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늘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된 인간은 모든 것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결핍되어 있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의심, 염려,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앞날을 내가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 그게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아래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시켜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기도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의 마음을 기도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얼굴이 어둡고 맨날 염려에 붙들려갖고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 그 내가 하나님 내 이 염려와 기도를 하나님 맡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맡아질까요? 이게 맡겨질까요? 하나님 앞에? 안 맡겨져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올 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가득한데 하나님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탁 이거를 가져가시는가? 절대 안 가져가셔. 그럼 어떻게 그걸 맡게 되는가요? 기도로 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밀려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가득 차갖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 기도해야 되는 거.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가?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맡겨졌기 때문에 이 기쁨이 오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가 올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이거 끌어안고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내 안에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6절에 보면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하기 때문에 한 구절 속에 기도라는 말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3번 얘기하죠. 기도, 또 간구,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맨 첫 번째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함하는 일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청원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 구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명확히 해서 오늘 하나님께 요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청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느 한 남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해변을 거닐고 있다 갑자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하늘 구름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닐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이 해안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와이 섬까지 다리를 좀 놓아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차를 몰고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이 오냐면,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것은 들어가는 게 너무나 많구나. 또 한번 생각해봐라.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저 하와이 섬까지 다리를 놓으면 다리 교각이 그 태평양 바다 밑에까지 닿아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가겠니. 물론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기도 제목을 네가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잠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자가 화가 나서 토라져 있을 때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왜 우는지,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의 참된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하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하와이까지 다리를 4차선으로 내주랴 8차선으로 내주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웃지 않네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제목의 난이도를 보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이거 응답 못 받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야. 응답 못 받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시시하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든, 그게 얼마나 시시한 문제이든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시한 것까지 들어주는지 아세요? 제가 교회에서 막 일을 보다가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오렌지 주스 여러분 여기 나가면 사 먹으면 돼요. 153 마트 사 먹으면 되는데, 그냥 막 컴퓨터 작업하면서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 10분 뒤에 오렌지 주스가 왔네. 제가 지방에 총무라 이렇게 있었는데
소속 증명서를 떼려고 지방의 목사님 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기 뭐하니까 오렌지 주스 사온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주스가 오렌지 주스밖에 없습니까? 포도 주스도 있고 망고 주스도 있고 뭐 알로에 주스도 있고 그렇게 많은 주스가 있는데, 아니 내가 오렌지 주스 먹고 싶다고 생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분 지나서 오렌지 주스가 온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시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감이나 됩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너무나 어려워. 내가 생각할 때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야 이거는 응답해 너무 시시해. 너무 유치해. 내가 볼 때도. 그런 문제를 할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자,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함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갖춰야 될 기도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내 앞에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들, 그 은혜를 오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지켜주신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앞에 캄캄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내가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될 것 같지도 않아. 그 캄캄한 상황이 여전히 그냥 내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던 그대로 남아있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 그때는 잠시 지나온 삶을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두웠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되돌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당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해 줄 것을 우리를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 캄캄한 상황에 직면할 때, 현실에 직면할 때 우리가 지나온 삶의 길을 여러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내 앞을 향해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캄캄한 현실을 만날 때 여러분 지나온 삶을 되돌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길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캄캄한 현실 속에서 낭망치 않고 감사함으로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걱정, 의심, 염려케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기뻐해야 될 일이 주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늘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